오늘은 잠언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0장 2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먼저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이죠. 이 본문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 또 쉽죠, 이해하기가. 즉 책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훈계의 징계, 훈계와 징계야말로 어찌 보면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훈계나 징계는 뭡니까? 바르게 만들기 위한 커렉션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 말씀 같은 그런 견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격하면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영원한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노노 아시죠? 노노라는 이 중국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이 고사성어가 있어요. 3인행 필류시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필류사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런 의미. 한 사람은 나 자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인데 결국 다 똑같은 수는 없잖아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잘못한 점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듯하죠. 즉 세상에는 배우려 하여 배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서조차도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에게도 배울 점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거라도 보면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자예요. 쉽게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받아들이려 할 만한 그런 위인도 없지만 이게 누군가 뭐라고 좀 말하려 그러면 설교합니까? 그렇게 얘기해. 설교 좀 그만하라.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훈계와 징계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만이 생명길로 행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뭐예요? 마음에 찔려 해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말씀의 훈계와 징계는 우리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할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요긴한 나침반과 지도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이 생명길에 이르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도움 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인생의 올바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사람들 의외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16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보는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기냐? 인생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맵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가 내비게이션 차에다 장착하고 다니면서 길눈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것에만 의지하게 돼요. 그게 안타깝고 그게 문제잖아요. 길눈이 참 어두운데 길눈이 더 어두워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견책하고 그릇된 길이 아닌 생명을 향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그것도 모르고 나 혼자 옳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세상 누구에서라도 교훈을 찾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려는 게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 겸손과 온유를 소유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훈계와 경책을 달게 받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이 나요. 나단의 책망을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셨어. 왕이 왕. 나단 아무리 선지자라도 죽여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때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라. 여기서 미워함을 감춘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마음이죠. 미움과 증오를 마음속에 몰래 감추고 외면적으로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이려, 호의적으로 보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가식, 위선, 이게 다 합니다. 얼굴로는 이렇게 해도 목소리에 딱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 목소리 안에 그것을 감추는 것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마치 속에는 상대를 해치기 위한 날카로운 비수를 감추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로 다가서는 그런 자객을 연상케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죠. 또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시체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거룩한 행세를 하고 자신들만이 의롭고 구별된 사람인 양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무덤 안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것이 회를 칠해놨다고 하얗습니까?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위선적인 행동과 양식을 금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위선과 가식이 세상에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축복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마음은 원한과 미움,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진짜 원수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잔 먹고 다 푼다는데.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에도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신실한 종인 것처럼 아주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 압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막 드러내라 그런 얘기냐? 그건 아니죠.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대로의 우리의 내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잘하는 척하려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려 애쓰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의 미움의 상처 이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겉으로 평안한 척 사랑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해로운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 허물조차 덮어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항상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무분별하고 진실치 못하고 천박한 말들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허물을 공공연히 드러내요. 자신을 천박하고 초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해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말로 말미암은 악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속 보잖아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반면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철저하게 구별해내고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가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게 되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저 사람 입이 참 무거운 사람이야. 이거 이 사회에서는 이거 대단한 평가입니다. 또 자신에게 존재하는 허물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삶의 지혜도 되는 거예요. 실수를 막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뭐라고 했냐면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을 많이 함으로써 100가지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하루 정도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한번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말을 녹음해 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얼마나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시시한 농담들, 자기 과시나 쓸데없는 말들, 욕설들, 비방, 험담, 무익하고 잡다한 얘기들, 이런 걸로 우리 하루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허물과 내면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천박하고 진실치 못한 말들을 쏟아낸 하루는 또 다른 업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더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말을 절제해야 될 것이에요. 쓸모없는 말, 무의미한 말,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될 말들을 철저히 절제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 생수같이 시원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맞게 할 바르고 덕스러운 말들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을 다시 봅니다. 의인의 입술은 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자, 천은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수하게 재련되는 이거든요. 그만큼 의인의 입술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순수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반면 악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가치가 아주 적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쓰레기, 오물로 표현하기도 해요. 매우 무가치할 뿐 아니라 결코 곁에 두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죠.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둔한 그를 깨우칠 만큼 충분히 여력이 있어서 가르칩니다. 반면 악인은 스스로 자신을 건사할 만큼의 지혜도 없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철저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를 얻은 자로서 천은과 같은 말들,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일깨우며 용기를 북돋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있습니까? 부디 의인의 입술, 의인의 혀를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이죠. 이사야의 고백,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태어난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받아들여 날마다 가치 있는 말들, 또 깨달음을 주는 능력의 말들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악함을 다 정죄하고 다 걸러내어서 우리를 통해서는 정말 거룩하고 남을 덕을 끼치고 남을 바로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 우리의 말들을 녹음해 본다면 어떨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조심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뱉는 한 말이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지하며 간구함으로 우리 한 사람을 살리고 내 영혼도 거룩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도의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함께 바라고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